11월 1일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을 이루다,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을 이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사라는 단어는 원어는 이제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재판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사사기를 보시면 어떤 재판을 하는 것보다 어떤 군사적인 지도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의미할 때가 많았고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도구와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누굽니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는데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정복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정복을 한 땅에서 거주하여서 정착을 해서 나중에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이 사울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는데 요 사이 말하자면 여호수아라는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출중한 지도자 이후에 사울과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지기 이 사이의 혼란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사사기 17장 6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 아직은 왕이 세워지지 않았다.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왕을 주실 것은 예언하셨지만 그러나 아직 세워지지 않은 그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를 이제 사사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사사기에 이제 어떤 이제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땅을 정복했지만 이때 이제 오늘부터 계속 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게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실 그들이 이 정복 전쟁에 실패합니다. 힘이 없어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을 남겨놔요. 그래서 오히려 남겨둔 가나안 백성들로부터 악한 영향력을 받기 시작해요. 그들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나타나고 위기를 맞이하고 벌을 받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사사주시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패턴들이 계속 드러나는 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1장과 2장은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실패, 그다음에 신앙적인 실패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17장과 21장 사사기 끝에는 또 이제 문학에서 우리 수미상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처음하고 끝이 비슷한 것. 마찬가지로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어떻게 이스라엘 지파들이 우상을 숭배했는가. 그래서 미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자세히 나중에 보시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 민족의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없어지기까지 굉장히 큰 문제가 드러나는데 이런 그 이스라엘의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3장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12사사가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6명은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래서 흔히들 뭐 대사사다 그러는데 그래서 뭐 대사사라는 말이 꼭 좋은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6명은 그냥 간단하게 이름 정도 나오고 간단하게 뭐 그들이 뭘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사사들을 봐도 처음보다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좀 문제가 많고 약점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마지막에 언급되는 삼손 같은 사사는 상당히 문제가 많죠. 어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성품이나 인격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사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똑같은 게 2장 8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2장 7절과 8절을 읽어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오늘 본문까지만 해도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장로들이 생존해 있으면서 그 영향력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세대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린 지도자죠. 여리고 전투를 했던 사람입니다. 성을 7바퀴 돌고 이게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리 지르라고 하니까 소리 질렀어요. 마지막 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게 여러분 그의 인생에 어떤 확신을 주었을까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삶에서 순종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들을 본 거예요. 누가 하나님 없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야, 여리고가 무너졌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어요. 물론 이제 여호수아는 젊어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겠죠. 나이 들어서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뭐 별의별 일들 다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퇴임하고 은퇴하기 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이 유명한 구절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백성들에게 신앙을 도전합니다. 나 하나님 알아. 이 하나님 섬겨야 살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지도자, 믿음의 사람의 영향력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게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자,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해라.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죠? 순종해야죠. 믿음으로 살아봐야 알죠. 듣기만 하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모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알고 지내는 것이다. 기노스코. 우리의 삶에서 순종해봐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죠.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이고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백성들이 봤기 때문에 그 영향력들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아직은 여호수아와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드러나느냐? 1절. 자,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쭙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올라가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거니 질문이에요. 순종하고자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순종할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대충 여기서 그냥 살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대답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약속을 주시죠. 전쟁에 대한 승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순종이고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3절에도 좋은 모습이 보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파가 연합해서 싸움을 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 때부터 늘 있던 일이고 좋은 모습입니다. 이건 뭐 꼭 하나님 못 믿어서 사람 의지하는 그런 것으로 안 보이고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보다 더 남쪽 땅을 제비 뽑아 얻은 그런 지파거든요. 인접해 있던 지파예요.
그래서 함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제가 초두에 언급했듯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굉장히 분열이 일어나서 거의 베냐민 지파 자체가 거의 말살되는 그런 위기도 겪게 되는 게 사사기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래서 전투를 하는데 이제 베색이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하는 장면을 좀 자세히 기록합니다.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어요. 10,000명을 죽였다. 4절에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아도니 베색을 만났다.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6절에도 아도니 베색이 도망해서 그를 쫓아가서 잡고 엄지, 손가락, 발가락을 잘랐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도니라는 것은 성경에 아도니아 많이 나오는데 이 아도나이가 주님이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 베색, 그럼 베색의 주인이란 뜻이고 베색의 어떤 실질적인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잡혀서 죽은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잡혀가지고 비참하게 됐을 때 한 말을 특별히 기록을 해요. 7절에. 자, 아도니 베색이 뭐라고 그래요?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자, 자기가 한 일이에요. 자기가 한 일이 나쁜 일이에요. 근데 자기가 잘리고 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잡혀가지고 손가락 발가락 잘리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벌 받는다는 걸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라든지 사사기에서 보면 왜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지라는 의문들을 갖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가? 아니 남의 땅 뺏으면서 그렇게 잔인하게 해.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 의미가 사실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정복 전쟁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땅을 얻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심판 전쟁이에요. 심판 전쟁. 왜 진멸하게 하시느냐? 헤렘이라는 말을 쓰는데 헤렘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데 진멸. 왜 그렇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있는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는 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전 성경에는 관영치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쓰는데 아직 죄악이 막 넘치고 죄악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퍼져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죄악이 많아서 심판할 때 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아브라함 때부터 하십니다. 신명기 7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듯이 가나안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예루살렘 8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산지 남방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10절에 가면 헤브론,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 그리고 거기에 세세, 아이만, 달메 이런 거인 족속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까? 순종해 봤습니까? 순종했더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도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부르셨을 때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죽었을 때에 이 집사 김 집사 이 장로 저 이 목사 하나님 불러서 갔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전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들을 마음에 안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아직까지 영향 미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참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열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